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죄송합니다. 24절부터입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실까요? 왜 사랑이라고 하실까?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미움입니다. 미움이라는 본질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움이라는 이 본질을 사랑으로 바꾸어진 상태가 구원의 상태죠. 사랑이라는 말은 수용하다 혹은 하나 되다는 뜻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의미적으로 본다면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당신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의미라면 미움은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그 미움의 형태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미움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거죠. 나는 당신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미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세상이기 때문에 나의 본질은 미움입니다. 이 미움이라는 본질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사랑이 되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미움인 나를 사랑으로 바꾸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바꾸어지기를 원하신가요? 하지만 본질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죠. 본질을 바꾸는 게 우리 성격 바꾸는 게 쉽습니까? 제가 제 성격을 보고 제가 저를 살피고 이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성격에 나는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바꾸고 싶다고 해서 쉽게 바꾸실까요? 물론 노력해서 어느 정도 결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안 바꾸죠. 본질은 안 바꾸죠. 쉬운 것도 아닌데 혹은 내가 스스로 내 본질을 바꾸겠다 해도 쉬운 것이 아닌데 누군가가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본질을 바꾸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부 반응이 일으켜죠.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이게 정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바꿔보세요. 당신의 말투 좀 바꿔보세요. 하면 처음에는 기분 나빴습니다. 처음엔 기분 나빠서 왜 나를 바꾸려고 그래? 기분 나빠요.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다시 화목하고 다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또 그 말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하는데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꾸실까요? 잘 안 바꿔져요. 다른 사람이 내가 알고도 바꾸기 어려운 게 내 본질이고 본성이고 속성이고 성질인데 다른 사람이 바꿔야 된다. 당신은 이거 바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또 그걸 지목한다면 좋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베풀려고 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 본질은 뭐예요? 미움이에요. 미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옆에 사람 미워한다, 내 형제를 미워한다, 부모를 미워한다, 친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체가 미움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꾸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수용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상태죠.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본질을 바꾸고 싶다. 근데 이걸 바꾸려고 바꾸주고 싶은데 네가 그걸 감당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꿔주시고자 하실 때, 네, 저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실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저의 본질을 바꾸실 걸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 본질을 바꿔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역사 이야기 뭐 이런 걸로만 봐버리니까, 기적 표적만 보고 있으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세상은 육체적이기 때문에 이게 영이 육에게 말을 해도 육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세상을 미움이라고 하시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세상은 미움이다. 그래서 내 본질은 미움이다. 그러니까 나는 미워해도 괜찮아. 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감정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마찬가지겠죠. 사랑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진짜로 감정적으로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을 흘려야 사랑하는 거야. 찬양할 때 눈물 흘려, 기도할 때 눈물 흘려.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야. 저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눈물 흘렸습니다. 눈물 안 흘린 것이 슬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눈물 흘려야 되죠. 안 흘려봤습니까? 흘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고, 또 마치 인격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연인을 사랑하는 거,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22절 말씀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한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말했는데 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게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수용 못하는 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용하시겠다는 거죠. 수용하시겠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연인관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됨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란 단어를 하나됨이라는 이 단어, 하나됨이라는 이 관계로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존재를 수용하시겠다. 받아들이겠다. 하나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악이 위험한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나와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본질이 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과 미움을 같이 있고 같이 하나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본질을 바꾸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나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다. 그런데 내가 미움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또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본질을 내 성향을 내 거를 바꾸고 나를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상태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세상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미움이기 때문에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외면하고 더 나아가서 죽이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체, 말씀을 외면하는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다시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말을 안 들었으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을 수 있어요. 복음을 안 들어봤으면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죠.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죄가 없으려니와 이 말이 죄가 없을 것이다.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을 죄가 없었던 것이 죄가 아닌가 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24절 말씀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도 안 들으니까 뭘 보여줬어요? 표적을 보여줬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너에게 보여줬다. 그 뭐뭐 보여줬어요? 오병이를 보여주고 무리를 걸어가는 거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병 고침을 보여주고 앉은 병 일으키는 거 보여주고 문을 병자 낫는 거 보여주고 많은 걸 보여주셨죠.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말씀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아버지를 보았으면서도 미워하는 거예요. 보고도 미워하고 듣고도 수용하지 않는 거. 보고도 나오지 않고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적과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미워하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우리 손조들에 대해서 죄가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손조들은 다 지옥 가겠네요? 복음을 안 들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네 못했네 죄가 있네 없네 우리가 정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너 복음 들어봤고 너 예수 들어봤지 않느냐?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가 없으니까 상관없을까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조상들 예수 복음을 복음을 안 들었고 복음을 안 들었던 내 조상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들은 지금의 나가 문제예요. 들었으면 또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그런데 기적만 쫓아다니고 표적만 쫓아다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하실 일이 다윗에게 하실 그 일이 말씀하신 그 일이 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똑같아요. 동일해요. 다만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듣는 수준에 따라서 달라졌을 뿐이지 말씀은 같다는 거죠. 맥락은 같다. 오늘은 미움, 세상인 나, 미움인 나를 뭘로 바꿔요? 사랑이라는 존재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말씀드리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계명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나의 정체성은 저는 성실이다. 성실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가요? 아니요. 내 안에 마치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생각의 관문과 같은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관문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통과하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사랑이 누구시죠? 하나님. 결국은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사랑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으로 로고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레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많이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레마를 들어야 돼요. 레마를 들으라는 것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려줘야 돼요. 아무리 예배 시간 20년, 30년, 40년 다녔어도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건 로고스만 갖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만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혹은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모든 말씀의 한 가운데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죠. 그것이 마음에 박혀져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립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성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내 안에 세워져 버렸어요. 내 철학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인생관으로 딱 세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 변한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지식적인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변화시키려면 사랑이라는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이런 과정들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근데 말이 돼? 그냥 하면 되지. 내가 성실히 사랑이 뭐가 필요했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건 뭐예요?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접대는 할 수 있어요. 대접은 할 수 있어요. 과시는 할 수 있어요. 본질은 못 바꿔요. 본질은 누가 바꿔요? 본질을 하나님이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행동이 이랬나 저랬나 이것도 따지시겠지만 더 중요한 게 내 본질을 바꾸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15장 22절 말씀. 22절 23절 1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한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네,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리에서 죄인을 서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죄인을 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25절 말씀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다윗의 한 고백이긴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긴 한데 이 다윗의 고백을 주님이 지금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돼서 주님의 말씀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고백해요. 그러죠? 찬양에서도 그러고 복음성에서도 그러고 CCM에서도 그러고 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다 자기는 하나님의 딸이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면 수용을 못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저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저거는 이단사설이야. 이래버리면 하나님 미워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미워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직역하면 자기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받는 거예요. 내 믿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뭐예요? 내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죽기 싫은 거죠. 본질을 바꾸기 싫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죽기 싫어요. 내 정체성 잃어버리기 싫어요.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 믿음도 죽어야 돼요. 내 철학도 죽어야 돼요. 내 가치관도 죽어야 돼요. 다 죽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고 있던 그 믿음과 내가 알고 있던 그 성경과 내가 알고 있던 가치관과 내가 알고 있던 그 신앙관과 다 상충되거든요. 다 걸리거든요. 다 버려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자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40년을 해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어떻게 믿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다 버리라고 그래. 자, 내가 버린가요? 버려지는가요? 버려지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처럼 물러가는 거예요. 수용하는 즉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죄이면서 뭐예요? 거짓이에요. 이게 좀 많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한 자를 싫어할까요? 거짓말한 자가 누굴까요? 거짓말한 자는 내가 뭐 사준다겠는데 안 사준 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받겠어요. 내가 그 말씀은 내가 수용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는 26절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원문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탄 때
엘데 호 파라클레토스. 자, 한번 보시면 호탄이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호탄. 이 호탄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왜 호탄이란 접속사를 먼저 썼을까? 호탄은 어떠한 때를 나타낼 때 호탄이라고 이 접속사를 씁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문장에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탄은 그래서 가장 앞에다 두고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때가 될 것이다, 이런 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탄 엘데 호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보혜사, 돕는 자가 엘데 오실 것이다 그랬죠. 동사, 가정, 과거, 능동, 단수 3인칭입니다. 보혜사인 그가 오실 것이다. 오실 때라고 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혜사가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실 때. 다음 줄입니다. 헌. 여기서 헌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헌, 에고, 펜푸소, 히민, 파라, 투, 파트로스, 토, 푸뉴마, 테스, 알레테이아스. 네, 되어 있습니다. 혼 보니까 형용사, 형용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목적격이라는 거죠. 목적격인데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가 위에서 누가 있었어요? 보의사가, 파라클레토스가 명사, 주격, 남성 단수죠. 남성 단수가 여기는 목적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를 에고 펜푸소 보낼 것이다. 내가 펜푸소 보낼 것이다. 휘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파라투 파트로스 아버지께로부터 그를 내가 보낼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그를 보낼 것이다. 목적이 중요하죠. 그를 여기 보시면 제가 토 달아놓은 거 있죠. 토 달아놓은 혼이라는 토 달아놓은 거 위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어야죠. 누구를 보낼 거냐는 거죠. 누구를 보낼 것이냐가 중요한데 주님이 내가 보낼 거야.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누군가를 보낼 거야.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목적격이 있어야죠. 자, 주님이 누군가를 저에게 보냈으면 내가 주님이 보낸 자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아무나 주님이 보내신 것 같아. 아닌가? 주님이 보내신 것 같아. 아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자를 나에게 보내셨으면 내가 알아야 돼요.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적격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냐면 토프누마테스 알레테스 그 진리의 그 영이다예요. 그 진리의 그 영이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실 자는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그 파라클레토스가 누구라고 말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뭐야? 다르네? 보시면 또 여기는 파라클레토스는 명사, 주격, 남성 단수예요. 그런데 푸뉴마는 명사, 주격, 중성 단수예요. 남성과 중성의 차이가 뭐예요? 남성은 인간적인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그럼 중성은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을 보낸 것처럼 말하는데 영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원문 안 보면 도저히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와 진리의 영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일단 문제 제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줄입니다. 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라 투 파트로스 엑포리오타이 에케이노스 말티레세이 페리 엠모 됐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파라투 파트로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에크포리오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자가 있고 아버지로부터 보낸 자가 있어요. 또 다르죠.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자가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나오신 자가 누구예요? 여기 보면 관사, 주격, 중성, 단순해. 그러면 진리의 영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고 파라클레토스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같은 존재인가요? 다른 존재인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에케이노스, 그가,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주격 남성 단수로 되어 있네요. 그가 말티레세이 증거하실 것이다. 페리 에모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가 누구지?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그가면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 증거하겠다는 거죠. 자, 왜 제가 26절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잘 알아야 됩니다. 2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호탄이라는 말이 있었죠. 호탄,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첫째가 어떤 때예요? 보혜사가 오시는 때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너에게 그를 보낼 때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그를 보낼 때,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 오시는 때,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그가 나오시는 때, 또 나에 대하여 증거하실 때, 이렇게 5가지로 나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26절 말씀은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의 거의 모든 것이에요. 결국은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시겠죠. 자,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첫째로 보혜사가 오실 때입니다. 엘데 호 파라클레토스. 저도 문법은 잘 모르는데 이거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참 우리 글을 읽으면 그가 한데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니까 정말 다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문법이 뭐였습니까? 명사, 주격, 남성, 단수였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남성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혼이 목적격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여기서는 포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 그런데 다시 보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자가 진리의 영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기 남성은 이 포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 여기가 바로 이 문장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작성했으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 그냥 쭉 그어보십시오. 여기는 허는 누구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그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와 토푸뉴마, 중성, 진리의 영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구분 못하면 그분이 돼버려요. 똑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근데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뭐예요? 남성이었고 토푸뉴마는 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존재성이 좀 달라요. 존재성이 다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남성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 즉 사람에 가까운 존재이고 토푸뉴마는 영적인 요소, 중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요소로 하나님 쪽에 가까운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는 내가 너에게 보낼 사람, 그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내가 보낼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토푸뉴마는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분이에요. 다시 원문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원문으로 가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헌 에고 펜푸소, 펜푸소가 보낼 것이다. 내가 보낼 것이다. 내가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로부터, 나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낼 것이다. 그죠?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부터 에크포리오타이,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자가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자는 퍼푸누마 테스 알레테이아스. 진리의 영.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혜사라고 하는 존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보낸 사람이에요. 나라고 말하는 그분이 보낸 사람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리고 토푸뉴마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한 분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온전하게 보혜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혜사가 있고 누가 있어요? 진리의 영이 있어요.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죠? 돕는 일 하죠. 보혜사는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와주는 자가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은 자가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예요.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해줘야죠. 아버지의 말을 하려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그분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과 하나 되어졌을 때 온전하게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혜사라고 하면 거듭절미하고 성령으로 이해해버립니다. 보혜사 하면 누구예요? 성령. 그런데 주님은 보혜사와 진리의 영을 구분하여서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뭐예요? 나를 증언한 자예요. 이게 뭐냐면 그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 에케이노스 말티레세이 페리 에모.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혜사는 말씀하시는 그를 증언한 자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분을 증언한 자인데 그러므로 보혜사는 외적이며 현실적이며 사실적인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증거한 자가 누구예요? 보혜사예요. 말씀을 말하고 있는 자, 소리를 내고 있는 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보혜사. 그러면 진리의 영은요? 진리의 영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보혜사가 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는 기능적 역할을 합니다. 구분이 좀 되신가요? 쉽게 말해서 보혜사는 그냥 진짜 말해서 그냥 목사? 설교하는 자가 보혜사고 진리의 영은 설교하는 자가 뭘 말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게 그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게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내 설교를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놔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진리의 영 없이 말씀이 없이 그냥 가서 교회 가면 복 받고 잘 되고 막 이러고만 있어요. 이게 보낸 진리의 파라클레토스와 진리의 영이 하나 되어서 사역하는 걸까요? 따로따로 사역하는 걸까요? 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머니로서 자녀를 위로해주거나 손잡아줄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잡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분들을 요즘에 이런 선생님들 많죠. 그분처럼 그죠? 자녀 키우는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그럴 때 누굴 찾아가요? 그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도움을 받죠. 또 위로도 받아요. 그분 그냥 책망하면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래도 안 하는 거죠. 부모님 진짜 고생 많으시네요. 진짜 어렵죠. 그러면서 문제에 솔루션을 주죠.
그분요. 예, 그래요. 그냥 막 네가 잘못했고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몰라서 그래 버리면 위로도 못 받고 상처만 받고 안 키워버려. 그런데 먼저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요 열심히 했네요 진짜 힘들었겠네요 하면서 자녀에 대한 솔루션을 딱 주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 선생님 있죠. 네. 또 친구로서 손잡아주는 이걸 누구를 보통 우리는 파라클라투스로 안 하고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하죠. 카운셀러. 네. 카운셀러 상담자예요. 상담자. 그래서 상담하면서 위로받고 힘도 얻고 용기도 주고 막 이런 일을 누가 해줘요? 파라클레토스. 성경적으로 말하는 파라클레토스예요.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 근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힘들어한 사람에게 가서 아니면 힘들어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나 손 한 번만 잡아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알고 말도 안 했는데 손 한 번 잡아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잡아줄 수 있죠.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야기 들어줄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카운셀러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파라클레토스 내가 너에게 보낼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너에게 보낼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는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리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그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성가시네. 자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저한테는 별로 상담 안 하시죠? 재미없으니까 저한테 상담 안 하셔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을 때 목사님들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이거 있고 저거 있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합니다.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내가 지금 상담을 하고 내가 지금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영으로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줘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파라클레토스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말하고 있는 그에 대해서 증거한 자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의 파라클레토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내신 파라클레토스는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에 대해서 증거해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영에 대해서 파라클레토스는 진리의 영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뭐 때문에 찾아가요? 육적인 문제, 육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찾아갔는데 주님이 보낸 그 사람은 누구 말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 나는 그냥 고생했어요. 어려웠죠. 힘들었죠.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주님의 파라클레토스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러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뭐야 저 목사님 맨 위로받으러 왔는데 이상한 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기 때문에 나를 돕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를 안 해주니까 내 위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진짜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파라클레토스는 누구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받고 안 받고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주님이 원래 누구예요? 주님 자체가 파라클레토스죠. 돕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직접 계셔요. 그러면서 누구의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분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병도 고쳐주고 손도 잡아주고 찾아가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해주시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님이 하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 버립니다. 자, 동생이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제 형이 유산을 너무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저에게 좀 나눠주라고 하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말 한마디만 해줄게.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야 나를 물건 나누는 자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겠죠. 주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겠죠. 자, 주님께 좀 뭔가 힘이 될 만한 말을 듣고 싶었고 또 주님께 형에 대해서 형에게 책망 한마디 해주길 바랬던 그 사람이 지금 위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럼 주님 신뢰할 수 있을까요? 뭐 신뢰 못 할까요? 안 하겠죠. 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갈까요 말까요? 그 더 재밌는 이야기 뭐인지 아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너 탐심이 가득한 자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하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셔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탐심을 가진 자예요. 탐심을 가진 자. 자, 파라클레토스의 도움 또는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진리의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까지 있어야 돼요. 직접적으로는 육체적인 문제에 도움과 위로가 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뭐가 잘 될까요? 영이 잘 되죠. 영이 잘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영이 잘 된 사람이 육적인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영이 잘 된 사람은 육적인 문제에 매이지 않아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을 받는 게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노력해서 물질이 많아진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역사하셔서 하신 부분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이 재산 좀 놔둬야 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나 예수 잘 믿어서 집도 의리의리하고 나 이렇게 명예와 부를 얻었어. 나 복받은 자야. 나 하나님 잘 믿는 자야. 라고 자랑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리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질의 궁상 바울의 그 가르침을 지금 우리는 진리라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복받는 데 목숨 걸어요. 돈 많아지는 데 목숨 걸어. 문제 해결받는 데 목숨 걸어요. 바울은 그거 원하지 않고 그거 말하지도 않았고 바울은 돈 많아지는 게 복받은 거다. 문제 해결되는 게 복받는 거다. 기도 응답 많이 받는 게 복받는 거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랬으면 자신이 먼저 했어야죠. 모든 걸 버려버린 그 사람의 말을 지금 우리는 진리라고 듣고 있는데 희한하게 가르침을 받는 그 제자들은 돈에 목숨을 걸고 복받는 데 목숨 걸고 문제 해결받는 데 목숨 걸고 기도 응답 받는 데 목숨 걸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예수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바울도 한 번도 그렇게 말해 본 적도 없고 야고보나 베드로도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의 우리는 복 받아야 돼요.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거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영이 잘된 사람은 육적인 문제에 매이지 않지만 육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영이 잘 되면 형의 재산에 조금 더 관심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질 수가 없어요.
형의 재산에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은 탐심이 없다는 거예요. 탐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굳이 물질 그거 있으나 없으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돈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동생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잘 되어서 탐심의 마음을 버렸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얻었을 것이며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았을까요? 위로를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에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진리의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실 걸 기대하지만 실질적인 마음은 돈도 많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육적으로 문제가 없게 해주시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내 영이 잘 되는 것.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거 되는 거죠. 진리의 영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진리의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파라클레토스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시편 1편 말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말씀. 듣기 좋아서 암송하는 시편 1편일까요? 아니겠죠. 복 있는 자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복 있는 자를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요.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인.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뭐가 될까요? 의인이 됩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여버린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의인. 왜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까요? 자, 이 의인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하나님의 부활한 자가 육적인 것에 매여 있을까요? 영적인 일을 추구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뭘 추구했을까요? 재물 축적하는 걸 추구했을까요? 명예 높아지는 걸 축적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지리 공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복 주겠다고 말했대요.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말했대요. 진짜 그랬을까요? 근데 왜 그분은 정작 가난해서 돈 하나 없었을까요? 바울은요. 야, 참 신기하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성경을 남기는 그분들은 지칠공상이요. 그런데 우리는 복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 뭐가 문제일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이 복은 에쉐르 복이라고 합니다. 에쉐르. 누리는 복이죠. 누리는 복이에요. 신약 입장에서 본다면 약속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약속은 바라크죠. 아브라함은 바라크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은 바라크. 그리스도는 이름.
약속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아들 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부활시키겠다.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야 될까요? 놔둬버려야 될까요?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죠. 이름은 내가 지금 아들이 되는 거예요. 즉 에셀은 아들이 되어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에셀의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1편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잘되고 뭐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열매 맺는다고 말해요. 우리 시편 1편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암송도 잘하죠. 그런데 정작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의인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인지 우리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잘 몰랐어요. 복 있는 사람, 의인, 누리는 사람, 아들, 이루어진 사람,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 다르죠. 파라클레토스와 진리의 영이 하나 된 자가 주님께서 보내신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주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는 주님을 증거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그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물론 그건 해결해 줘야 되겠죠. 내 문제가 첩첩산중인데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그거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기도하면 주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봉사하면 복 받을 것입니다.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해서 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알아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여러분이 진짜 위로받고 싶으시면 내가 의인이 돼야 돼요. 그럼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의 영을 가진 자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들어. 왜요? 나는 지금 그거 들을 기가 없어요. 나는 지금 그거 들을 마음이 안 돼요. 왜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지쳐서 그럴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요구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요구해요. 쉬운 말을 요구해요. 근데 주님의 진리의 영은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부딪히는 말을 했을까요? 억지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주님은 주님 파라클레토스로서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파라클레토스이기 때문에 안에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자가 뭐가 있어요? 자기 게 있어요. 자기 믿음이 있어요. 자기 철학이 있어요.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지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죽였어요? 그 파라클레토스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파라클레토스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파라클레토스를 죽이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만 죽인 게 아니고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를 죽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파라클레토스를 수용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무섭네요.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 말씀 나눴지만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믿음 있어 보이죠? 진짜 멋있어 보여요. 저는 그걸 잘못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거룩하게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건 뭐예요? 실질상으로 따지면 하늘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끌어내려 버린 거예요. 여기 옆에 계셔요. 내 옆에 계셔서 내 보호자 돼주세요. 물론 의미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성경적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뜰 안에 계세요. 하늘뜰 안에 있는데 내가 끌어내는 거예요. 이리 나오세요. 이리 와갖고 쉽게 말해서 나는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굳이 하나님 이리 와서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운전하는데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막 이런 이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여기 안 계시니까 하나님 끌어다가 내 옆에 놓고 같이 가시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의자에 앉아 계실까요? 제 안에 오시길 원하실까요? 당연히 제 안에 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내 안에는 못 들겠고 내 안에는 들어오지 마시고 내 옆에 계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진짜 좋아 보이지만 진짜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죠. 자, 파라클레토스와 진리의 영. 파라클레토스가 누구냐? 진리의 영이 누구냐? 이걸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돕는자가 여러분의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적인 문제는 영이 잘 되면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파라클레토스가 돼가지고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병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난해갖고 차를 못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집이 없어서 노숙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그것에 크게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게 다른 거죠.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면 예수 안 죽이고 부자로 만들어서 사람들 더 오게 만들어서 더 많이 도와주게 했죠. 바울 더 부자 되게 해서 더 유명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했어야죠. 안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런 거 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그걸 구하고 있다는 게 진짜 이상합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라클레토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파라클레토스와 진리의 영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이 파라클레토스와 진리의 영에 대해서 계속 한 장을 또 들여서 또 이야기를 또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